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신칭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신은 믿음으로써라는 뜻이고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입니다.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15장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감사합니다. 좀 이상하다 했어요, 사실은. 제가 좀 귀가 잘못됐는가 제가. 창세기 15장 6절 우리가 읽은 이 한 절 말씀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들을,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죠.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은 이 한 구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그처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한 죄성을 타고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다. 이것이 바울이 역설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선행과 의로운 일들을 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처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기득권과 그러한 익숙함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조카 롯하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조카에게 다 양보했죠. 네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해서 가라. 그런 아량과 너그러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약삭빠르게 자기의 이득을 이렇게 챙겨갔던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구해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처럼 의롭다고 인정하신 배경 우리 15장 전체에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에게 큰 상을 주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감사합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상급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은 뜻밖의 굉장히 시큰둥한 불평의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깊이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해 주셨는데 자기 자식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큰 민족과 땅에 티끌하고 한 명도 없는 것은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다시 큰 상을 주겠다 말씀하실 때 무슨 큰 상을 또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두 명을 약속해 주신 것도 아니고 땅의 티끌처럼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 주셨는데 나에게는 한 명의 자식도 없어서 내가 우리 집에서 기른 다메섹에서 사온 이 노예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나의 후계자를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쏟아질 것 같이 많은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하시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또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것만 세 번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만 하시고 이루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또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처음으로 성경에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러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다 아는 것처럼 100세에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약속받은 것이 75세인데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만 기다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도 또 14년 기다려서 100세에 딱 한 명의 자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약속을 하시고 인간의 인내의 한계를 넘도록 이루어 주시지 않는 그러한 섭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70세에 자식을 낳았다면 75세에 80세에 자식을 낳았다면 그때 언제까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에 자식을 낳았다면 남들도 다 낳는 자식인데 내가 난 자식이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렇지만 남들도 다 낳는 자식인데 하나님이 정말 주셨다고 생각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성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15장 6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를 보기까지는 기다림의 긴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아브라함의 기다림으로 채워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마다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의 믿음 속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89년 여름에 미국에 왔습니다. 8월 달에 왔는데 만 29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미국 처음 올 때 4살이었는데 이제 33살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1년 만에 제가 갖고 온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은 교회를 섬기던 성가대 지휘자가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제 또래 유학생이 지휘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는 스시집에 나가서 배달을 한다 그래요. 그러냐? 하루 저녁에 최소 평균 70불 정도를 받고 그 다음에 바쁜 주말엔 100불 이상도 올라가고 밥도 주고 배달 안 할 때는 공부할 시간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스시 배달업계에 발을 들여놓고 5년 했습니다. 많이 했죠? 내가 많은 일화가 거기에 있는데 하루는 그 홍콩 웨이트리스 아줌마가 저한테 봉투 배달을 주면서 거기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 그럼 제가 주소를 보고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이 요요마라 그러는데 진짜 그 요요마일까? 그래요. 그래서 그랬냐고. 제가 찾아가 보니까 진짜 요요마가 나왔습니다. 그는 짜장면 배달을 온 저에게 자기 와이프도 소개시켜주고 다 나오라 그래서 조그만 꼬맹이들 다 얘는 이름이 뭐고 다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그 요요마의 친절과 호의에 고무되어서 즉석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 전부터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너한테 레슨을 받고 싶다고. 얼마나 황당한 부탁입니까?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다고, 나는 초보자 안 가르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요요마가 레슨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래요. 그 뉴잉글랜드 컨서버터리라는 유명한 음악 대학이 있는데 거기 프랩스쿨 자녀들 다니는 그 프랩스쿨에서 1년에 한 번씩 오디션을 한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연령별로 오디션에서 한 명씩 뽑힌 애들에게 공개 레슨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사실 그것도 불가능한 거죠. 얼마나 잘해야 거기 뽑히겠어요. 근데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좋은 사람이죠. 제가 배달한 스시 한 80불 정도 됐는데 돈을 200불 줬어요. 팁이 120불이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더 놀라운 것은 요요마가 스시집에 식사를 하러 온 것이에요. 그때 저희 아들이 스시집에서 제 조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피아니스트였어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는데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학교 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랑 같이 스시집에 나와서 하는 일이 배달할 때 지도책을 들고 저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지도책이 두껍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요요마가 식당에 깜짝 출연했습니다. 제가 그 식당에 비즈니스 카드, 한국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그 명함 있잖아요. 그 뒤에는 백지니까 너가 가서 빨리 요요마한테 사인을 받으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요요마가 우리 아들한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성평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쌤이라고 하는 별명 붙여줬어요. 쌤이라 그러니까 거기 써줬습니다. Sam, I hope you like the cello. 요요마 이렇게 써줬어요. 제가 그 사인을 저희 애가 연주하는 첼로 이렇게 연주하면 여기 딱 보이는 데다가 딱 스카치에다 붙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열심히 연습하라고. 근데 너무 열심히 연습해서 전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전공을 하지 말라 그랬죠. 아빠는 돈이 없어. 너한테 좋은 악기를 사줄 수도 없고 너를 서포트 해줄 수도 없고 그런 거는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아빠가 돈이 없는데 네가 첼로하고 네가 밥 굶어 죽으면 나는 책임 안 져. 그래서 못하게 했는데 굳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제가 오니까 여러분들이 첼로에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보람은 있는 것 같아요. 첼로한 보람은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배달을 할 때 가장 힘든 곳이 제 대학교 기숙사였습니다. 주소만 가지고는 찾아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빌딩이 여러 개 있고 또 거기 방이 얼마나 많은데 뭐 몇 호실에 누가 있는지 써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도 없고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또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밖에 나오기 싫으니까 비가 오는 날 많이 주문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하버드 대학 기숙사에서 배달이 왔어요. 저와 제 아들이 출동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기숙사 건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캄캄한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제 아들에게 내가 금방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이렇게 받쳐들고 막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버드 스퀘어까지 또 막 뛰어와서 동전을 넣고 공중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학생에게 지금 미안한데 내가 너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하버드 스퀘어의 유명한 가게 이 앞으로 좀 나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까 흑인 여학생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고 그대로 뛰어서 시계를 보면서 뛰니까 20분 이상이 지나간 거예요. 그동안에 얘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막 울고 있지는 않을까, 패닉이 돼 있지는 않을까 고민을 하면서 막 뛰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창문을 열고 탁 타면서 제가 무서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자기도 남자라고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데 딱 보니까 눈물이 글썽하게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6살 난 아이가 낯선 골목에서 캄캄한 밤에 비오는 그 차 속에서 기다릴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빠를 믿은 것입니다.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아빠가 온다 그랬으니까 꼭 올 거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아빠는 올 거야. 하면서 보니까 그 뒷자리의 가운데쯤에 고개를 이렇게
허리를 고추 세우고 초긴장하고 딱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다림이라는 긴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시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자손 외에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땅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땅의 약속도 처음이 아니라 벌써 여러 번째였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떠나갔을 때에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이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는가? 약속의 땅에 기근이 닥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등지고 떠나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에 매장지가 없어서 헷 족속에게 굴을 하나 샀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면서 이리저리 나그네와 같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나타나서 멋있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이 땅을 주리라고 하나님은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리티는, 실제는 한 평의 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하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사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암소와 암염소, 수양, 비둘기 같은 짐승들을 취해서 그 중간을 쪼개서 반으로 잘라서 마주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려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솔개가 피냄새를 맡고 와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다가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정도로 심히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그 캄캄한 가운데 풀무가 보이며 풀무 가운데서 한 횃불이 나와서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그 횃불이 지나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옛날 약과 새로운 약이다, 그래서 목사는 구약과 신약을 파는 약장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약자는 언약의 약자입니다. covenant와 아니면 testament, 언약이라는 뜻인데 이 언약이라는 개념, covenant가 신구약 성경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개념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것인데 자르다라는 뜻의 컷한다는 뜻의 바라트에서 왔습니다. 한국말로는 언약을 맺는다 그러고 영어로는 make a covenant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바라트 베리트, 언약을 자른다는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합니다. 왜 하필이면 언약을 자른다고 했는가? 고대 근동 지방의 수저 앤 바설 트리티, 군주와 봉신이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의 몸을 절단하는 예식을 거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동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이라크와 이란 지방을 가리키는데 가까운 동쪽이다, Near East입니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극동입니다. Far East, 먼 동쪽이다. 어디를 기준으로 가까운 동쪽, 먼 동쪽이냐 하면 영국을 기준으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과 신하가 충성 맹세를 할 때, 언약을 체결할 때 동물의 몸을 절단하고 양쪽으로 쫙 진열해 놓은 다음에 신하가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맹세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배반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pledge to death, 죽음의 서원이었습니다. 동물의 몸을 절단하여 좌우에 진설하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만약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서약하는 자기 저주의 예식이었습니다. 성경의 언약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에서는 언약 파기의 저주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행위 언약에서는 언약 파기의 저주가 언약을 파기한 인간에게 임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 그 죄값을 인간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이 중요한 장에 보면 이 예식 가운데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 언약의 체결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널리 행하던 언약 체결식의 세팅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표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언약 불이행의 저주를 하나님이 담당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옛 언약을 맺을 때 율법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다 읽은 다음에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제단에서 소의 피를 취해서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그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식이었습니다. 죄의 값인 사망의 형벌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 율법은 행위의 언약인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과 달리 조건이 붙는 언약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율법을 지켜야만 저주를 면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율법 파기의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을 누가 담당하느냐, 누구의 몸이 찢어지고 누가 피를 흘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쪽이면 은혜 언약이 되고 인간 쪽이면 행위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시고 죄사함의 피를 흘리시고 죄의 삭신 사망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자기 희생이셨습니다. 약속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랬는데 내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가 돼서 천국의 유업을 받는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주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는 자기 저주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저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온몸이 찢기신 험한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동시에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불안과 염려가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증거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남의 나라에 와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고 있었겠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횃불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위로와 용기와 평안을 주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증거해 주시는 이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금신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신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자식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은혜